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이죠.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바울서신서,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 우리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보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행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이러스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살펴볼 때 뒤돌아볼 때 우리에게 아버지 그 전염병이 오지 않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건강을 걱정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아버지 바이러스가 사라질 때까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비우며 그때까지 오늘 이 찬양처럼 주만 바라보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도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비록 영상을 통해서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묵상함으로써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정말 앞으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어떤 아버지 어려운 역경이 우리를 덮칠지 모르는 이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놓일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늘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또 아버지 올라온 우리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비록 아버지 작은 아버지 예배지만 주님께서 큰 예배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비우며 우리가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비우며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탄의 세력에 이기도록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비옵나이다. 특별히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들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아버지요 근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이렇게 악성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생활에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 사람들이 저절로 외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외출을 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또 식당이라든지 슈퍼마켓, 영화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을 뿐 아니라 계획되어 있던 모임조차도 다 취소되고 많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정되었던 모임도 줄줄이 이렇게 학교까지 이 수업을 취소하고 있는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여행이 또 취소되면서 갈 나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광 업계를 종사하는 분들이 정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지금 외출을 자주 하는 그런 생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위생관념이 전보다도 훨씬 철저해졌습니다.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쓰는 것은 물론이고, 외출한 후에는 또 손을 깨끗이 씻고 손 세정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면 어려이 악수를 하거나 또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생략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제입니다. 세계 경제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나 가정 경제도 조만큼 아마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생각이 많겠지만, 한 가지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이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누구에게 감동될지 모르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그리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비해서 우리의 영적 건강에 위해서는 지금 얼마나 신경을 쓰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절제하고 조심하고 애를 쓴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을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일부 빌립보 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들이 섬긴다는 것은, 그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이 섬기는 것은 자기 배를 채우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부끄러운 인지도 모르고 영광스러운 일이냐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또 쾌락을 즐기며 지낼까 하는 생각만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살면 멸망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고 조심을 하고 절제를 하면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별로 그동안 신경을 쓰지 않고 조심하지도 않고 그리고 절제하지도 않으면서 대충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상황은 사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하여 감염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매우 조심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건강을 위하여 일반적인 예방수칙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스크를 꼭 쓰시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도 악수도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인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무서운 사탄의 바이러스가 언제든지 우리에게 침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악마 마귀의 바이러스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일에도 우리가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서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의 일부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덴,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아테네라고 불리는 이 도시는 당시 철학과 학문의 최고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익 학파의 철학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무슨 이방의 신을 전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우습게 여겼습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는 생각으로 바울을 아레오파고로 데리고 갑니다. 이때 바울의 생각이 조금 복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기분이 조금 나빴을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 나도 배울 만큼 배웠는데 너희들 못지않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나를 이렇게 우습게 여긴다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바울의 자존심이 몹시 상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에게 나의 실력을, 바울의 실력을 발휘해서 복음을 전해보자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들이 학문적으로 나오고 있으니 나도 학문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자는 생각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멋진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화려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과가 별로 신통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의 말을 이제 더 들어봐야 알겠다고 했습니다. 학문적인 토론과 철학적인 논쟁은 또 다른 논쟁과 다툼으로, 토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기는 정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 바울을 그래도 가까이하여 복음을 믿기는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데네스의 전도 사역은 가장 성과가 적었던 실패한 사역으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왜 아덴에서 사역의 성과가 없었습니까? 실패한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까? 바울에게 영적으로 좋지 못한 바이러스가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자는 바이러스입니다. 내가 너희보다 부족하지 않다는 잘못된 바이러스가 바울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큰 성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쓰라린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행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곳에 올 때 바울이 결심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 지방에 전대할 때는 다른 말은 일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만 전하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작정을 하였습니까? 아덴에서 교만해서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전도를 하다가 실패했다는 각성이 이런 결심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전해보아야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굳게 붙잡아야 할 핵심적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행복하고 능력있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의 것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에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이 진리를 붙들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희미하게 하고 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잘못된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늘 조심하고 경계하고 이 진리를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는 바로 만세 전에 미리 예비하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초의 복음이라고 이끌어지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의 권세를 멸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오신 것이지 결코 즉흥적으로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지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미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요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다른 구원의 방법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혹시 고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목적은 다 같다. 그런데 단지 그것을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방법밖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를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투하게 되면 이 진리가 뒤로 밀려지게 되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우리 모두의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중요한 이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는 만세전에 미리 예비하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는 복음 증거의 핵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구원하신 그의 구원의 길이 이 길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증거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덴에서의 실패의 경험이 바로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했음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말과 방법을 동원할 수는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말과 방법으로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증거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물질적인 것이나 병을 고침받는 것이나 자식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며 방법이라고 할 때 우리의 전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살인방조를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알리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멸망방조죄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방법으로 믿는다면 적극적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말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지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중요한 첫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는 만세전에 미리 예비하신 것이기 때문이라 했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는 복음 전공의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이 바로 주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삶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삶은 한마디로 주님의 삶을 본받고 주님의 마음을 또 본받고 주님의 정신도 본받는 그런 십자가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삶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로마 사람들이 주문하는 십자가를 만드는 전문 목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열심히 목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역시 십자가를 만드는 전문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절한 십자가를 친히 만들어주시는 십자가 전문가이십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십자가를 만들어 주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지금도 말씀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주인에게 두 마리 소가 있는데 한 마리는 약하고 힘이 없고 또 한 마리는 강하고 힘이 세다면 어느 소에 무거운 짐을 지우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강하고 힘이 센 소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가 지금 유난히 무겁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을 우리가 질만한 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적절한 십자가를 직접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주님을 본받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때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두렵고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올바른 건강관리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건강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조심하는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늘 힘쓰고 노력하고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악한 영적인 바이러스가 우리의 신앙에 절대 침범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우리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정신이고 마음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 십자가 신앙에 집중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면
정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아버지여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고 아버지여 우리가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줄 믿고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끝까지 주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